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로마에서 행하는 마지막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가 로마로 향하는 시작은 비록 순탄하지 않았고 그 여정 가운데 죽을 고비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바울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바울을 로마에 입성시키심으로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고 함께 하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믿고 또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각 사람을 위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시고 또 그것을 이루시고자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취된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비전과 소망 그리고 사명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첫 번째 가로에 대한 답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8장 22절 말씀을 읽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주님과 함께 첫 번째 가로의 답은 이 파에 대하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가는 우리는 그 길이 만만치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동하는 그 여정만 보더라도 그것을 어떤 이가 거뜬히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절대 쉽지 않고 또 녹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그 길 위에서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희락을 주심으로 그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십니다. 로마가 바로 코앞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마 바울은 매우 지쳤고 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위로하시고자 그에게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형제 자매들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기 전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비록 현재 그들과 자신의 처지는 다르지만 믿음의 길을 걷는 형제들을 보았을 때 아마 바울은 앞으로 있을 로마에서의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르르 녹았을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로마까지의 길을 그들과 함께 걸어갈 때 아마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나와 함께 걸어갈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기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들어가기 전 그 기쁨을 만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로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죄수의 신분인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들어간 것은 일반인의 신분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간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간 바울에게 또 다른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이송된 죄수는 군대 사령관에게 넘겨져 진영 안에 있는 감옥 안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 법 가운데 죄수를 다루는 법을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죄수에게는 인권이 없었다라고 로마의 기록 가운데 있습니다. 죄수에게 자유가 허락되지 않고 그 좁은 옥에서 재판이 있기 전까지 대기해야 하는 것이 로마 죄수의 인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도 똑같이 이 군수장에게, 군대 사령관에게 이송된 이후에 넘겨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울만 영 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 외에 바울이 거할 수 있는 집에 머물도록 허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본문 16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바울에게 그 자유가 허락되어졌고 바울에게는 작은 쇠사슬과 그리고 바울을 지키는 한 명의 군인만 붙여집니다. 만약 바울에게 이 작은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다면 그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아직까지 손에 착고를 차고 있고 자신을 지키는 로마 군사가 있었지만 이 작은 자유, 바울에게 허락된 이 작은 자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셔서 로마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라는 명령을 이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들어가기 전 바울을 담대하게 하셨고 또 바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죄인의 신분으로 옥에 갇혀야 할 이 죄인을, 물론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죄인을 옥에서 꺼내셔서 정말 작은 자유를 허락하심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자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드심으로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바울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쭉 살펴보면 가장 바울을 많이 대적하고 방해했던 것은 환경이나 태풍이나 유리굴라라는 태풍이 아니라 그리고 뱀이 아니라 그를 물었던 뱀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그를 악착같이 따라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그를 반목하였고 그를 모함하였고 그를 고발하였습니다. 로마에서도 같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숙소에서, 자신의 집에서 유대인들을 청하여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연고로 로마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그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들이 혹시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모함하는 혹은 그런 종류의 편지를 받아서 자신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을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저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떠할까라는 걱정, 이 한 가지 걱정으로 유대인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변호를 들은 유대인들은 안도할 만한 대답을 바울에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많은 유대인이 바울이 권하고 가르치는 이 사상, 바로 우리가 오늘날 믿고 있는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반대를 한다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문만 들었을 뿐이지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알고자 하여 바울을 통해 기꺼이 그리스도교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까지 그가 준비하고 계획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준비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은 믿음 안에 있는 바울을 이끄시어 그를 위해 일하셨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걷는 이들에게 필요한 소망, 우리가 경험해야 될 소망은 바로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보이셨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공급하시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소망,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국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비록 고될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그리고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받은 자로서 언제나 이 소망을 기대하고 기억하시며 성도에게 맡기신 그 길,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나가시는 우리 성국의 성도님들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과가 주는 낙심에 실망치 말고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행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사는 오늘 주님과 함께 두 번째 괄호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주님과 함께 두 번째 정답은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자 다시 날짜를 정하였고 정해진 날짜에 다시 모였습니다. 모인 그들을 위해 바울은 아침부터 밤까지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 예수를 끊임없이 전하였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모세 오경의 말씀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예수를 권하였습니다. 바울은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머지는 그 복음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여서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믿음을 갖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한 채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까지의 모든 여정을 이끄시고 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억한다면 기대보다 결과가 매우 초라하다는 것이 바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마 누구라도 맥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모였다가 딱 남은 것은 5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5명을 보고서 우리는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신실하신 믿음을 가진 분이라면 5명이네 남았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 저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여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내가 이렇게 고생하였는데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실망감이 떠올랐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첫 설교를 하였을 때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바울이 행했던 그리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도 절대 작지 않으신데 이에 비하지 못한 결과가 펼쳐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만약 제가 바울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낙심이 찾아왔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아마 마음이 꺾여서 저 주님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뭡니까? 라며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저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께서 맡기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왜 낙심이란 감정에 사무쳐 쓰러지지 않았을까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음의 반석 위에 바울이 온전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볼 때 저는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런 자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서 입을 뗄 수도 없습니다. 사명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낙심과 실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하신다. 주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나 그런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아직도 하나님보다 크고자 하는 나의 욕심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의 정체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하다 보면 나의 열심에 취해서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이 그 영광을 취하고자 우리가 때론 과하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하여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극적이어야 하고 놀라운 일이어야 하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오롯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타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거나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은 그저 주어진 말씀대로 믿음이 이끄는 대로 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말할 뿐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행했으니 결과도 놀라야 한다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 혹은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고도 부인하고 떠나는 자들을 바라보며 이사야서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구약시대 하나님을 떠났던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었으나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어리석고 우매하였습니다. 그들 앞에 메시아가 왔지만 그들을 구원할 영적 구원자가 왔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이미 말씀에 기록된 일이기에 바울이 낙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거부함으로 그 은혜는 자연스레 로마 안에 있던 이방인들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후에 꼬박 2년 동안 로마에서 자신의 집에 머물며 자신을 찾아와 복음을 묻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반갑게 청하며 그들에게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권하였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 전파는 대적자였던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로마에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 이후 땅끝까지 전파될 복음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흘러갑니다. 그 흐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도 복음의 강력함과 마찬가지로 복음에 매료된 사람들,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복음의 강력함과 이 거침없음과 같이 우리 또한 담대하고 거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맡겨진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주께서 주신 믿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맡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였는가? 여러분 마음과 낙심이 찾아올 때 다시금 옥에 갇혔던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어떻게 복음을 말하였는가? 혹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다 갖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갖고 계시면 우리 결론 부분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6절의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끝까지 한번 읽고 오늘 수요 말씀 예배를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말씀부터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부르심에 응답한 성도답게 살아감으로 가족과 이웃, 직장과 세상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말과 행동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